자, 구약성경 1212페이지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에스겔서 3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래 언젠가 이루어질 곡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이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구약 성경에 보면 30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도 30세에 시작하신 것이 그 제사장 사역할 수 있는 나이에 맞추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30세가 되기 이전에 끌려갔어요. 25살 때 끌려갔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 가운데 같이 섞여서 삽니다. 그 포로로 사는 삶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전쟁 포로로 누가 끌려갔다.
그 사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이고 참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포로의 상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잘 이겨내자. 이제 이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제일 유명한 그 내용이 이제 마른 뼈의 환상이 보여지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처럼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고 뼈만 남아 있다. 그 뼈를 우리가 봤다. 그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별로 보고 싶지도 않죠.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올 때는 이런 존재였는데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그 뼈와 뼈가 서로 이어지고 거대한 군대가 되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마른 뼈의 환상인데 이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에스겔서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39장의 내용은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곡과 마곡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참 많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산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야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참 다양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다양하게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묵시문학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말로는 판타지라는 말이에요. 판타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이 그 안에서 판타지 안에서는 하나로 합쳐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판타지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9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타지예요.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유기라는 소설 알아요. 손오공 이야기.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뭐 어디를 가는데 원숭이가 도와주죠. 돼지가 도와주죠. 그렇죠? 그게 손오공 저팔계. 근데 손오공은 그냥 다니지 않고 어떻게 다녀요? 구름을 타고 다녀요. 그렇죠? 구름을 타고 다니고 뭐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막대기가 그냥 마음대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말도 하고요. 근데 그런 그 서유기라는 문학의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야, 원숭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야, 돼지가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 판타지 문학에서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문자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의미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39장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곡이라는 나라, 마곡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자, 근데 곡하고 마곡은 우리가 뭐 매일 교회를 다니지만 자주 못 들어본 그런 지명이죠.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여기
1절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로스란 말이 나와 있지. 이거 러시아야, 러시아. 곡은 러시아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 직접 나서셔서 이들을 심판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에스겔서 39장 앞에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 이 내용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사실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다니엘은 에스겔과는 좀 다른 삶을 살죠.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섞여 살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왕의 신하가 되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다니엘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갑자기 퍼뜩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번뜩 하나님의 그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 70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구나.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그 순간서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 에스겔도 똑같이 그 내용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지금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같이 살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을 자기들의 잘못으로 먼저 인식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끌려왔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바벨론의 신에게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건이죠.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계속 불어주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9장을 읽을 때 도대체 곡이 어디냐, 마곡이 어디냐,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내용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 중심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미래의 어느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벌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자,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승리가 예고되어 있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인내로 승리하여라. 이것이 성경의 묵시문학의 메시지입니다. 뭐 계시록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